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처럼 소중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나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어디에서 판결이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느냐, 특별히 우리의 노년의 행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거든요. 이러한 자녀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어떤 유익,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일 것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을 이끄는 유대인의 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미국의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약 2%, 60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에 불과한 이들이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2% 유대인이 미국 전체 수익의 15%를 책임지고 있고요. 이 말은 미국 사람의 평균보다 유대인은 7.5배의 수익을 창출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수익액이죠. 유대인은 19세기 중반부터 월스트리트를, 월가라고 하죠. 월가를 세계 금융의 허브로, 중심지로 키워냅니다. 월가를 붙들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미국 3대 방송사를 장악하고 있고요. 헐리우드의 5대 메이저 영화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의 50대 기업 중에 17개를 유대인이 경영하고 있고, 30대 기업 중에는 12개를 유대인이, 2%에 불과한 유대인이 12개의 30대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차지했고요. 그 중에서도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는 41%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 대학교 교수, 미국에는 약 3천여 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의 교수의 25%가 유대인이고, 참 무지무지하죠. 네. 그 중에서도 미국 학계를 선도하는 명문 대학교, 소위 아이비리그의 대학교, 아이비리그 5대 아이비리그의 학교의 교수의 40%가 유대인입니다. 네. 법조계, 의학계, 교육계, 문화계를 막론하고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대인들은 미국 사회의 각 분야를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유대인의 교육. 그것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 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녀들을 길러내기에 이렇게 세계를 주도해가는 민족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유대인 교육의 핵심을 보여주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면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우리 앞에 또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우리는 이런 교육, 이런 유대인의 교육을 혼에 새기는 교육이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반복해서, 유대인의 교육은요 반복 주입식 교육입니다. 몇 살까지? 12살까지. 12살 이후로는 교육 방식이 확 달라져요. 토의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12살까지를 성경은 아이라 그럽니다. 아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철저히 반복해서, 그리고 주입식으로. 네.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세상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겨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단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마지막 7일을 복주시며 그날을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히 하셨으니 너희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야.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정성껏 헌금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자 앞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너는 원숭이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인도할 것이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너는 섬겨야 한다. 여러분, 돌에 글을 새겨도요, 돌에 글 새기는 게 어려워도 정으로 망치로 몇 번 두드리면 새길 수가 있어요. 돌에 새겨진 것은 1000년, 2000년 지나면요 풍화작용에 의하여 그것도 지워지더라고요. 유대인들은 혼에 새겼습니다. 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혼에, 자녀들의 혼에. 네, 이 혼에 새기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새길 때마다 0.00001%가 새겨진다고 생각하십시오.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1000번 만번 끊임없이 새길 때 그게 혼에 드디어 각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암송구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 그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신앙교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크지 아니하면 세상의 자녀가 돼요. 죄악의 노예가 돼요. 마귀의 자녀가 돼요.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저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교육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반복, 이 반복이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계속됩니다.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밖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이 쉐마 교육을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목에도 차게 만들고 이마에도 차게 만들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손목에 차게 하고 이마에 차게 하고. 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단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이 혼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게 그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공지능 기계처럼 정밀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계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착취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이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습관입니다. 습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습관 하나 제대로 잘못 들이면요, 그 습관이 평생에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 도저히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 그리고 그것이 나를 파멸의 길로 서서히 이끌어가게 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처음 시작할 때 보이지도 않는 가는 실과 같다. 가느다란 실과 같은 게 습관이래요. 그러나 이것을 반복할 때마다 그 실은 점점 굵어져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꼼짝없이 묶는 거대한 밧줄이 될 것이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레리 버드라고 하는 미국 농구의 전설,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버드. 이분이 선수로 활약하던 당시 한 음료수 업체와 광고 촬영에 계약을 맺어요. 이 광고의 시나리오는 레리 버드가 농구공을 던져요. 골대를 향하여. 근데 잘 안 들어가요. 던지면 엉뚱한 데로 가고 튕기고 골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 업체의 음료수를 한 잔 탁 마신 다음에 활짝 웃으면서 딱 던졌는데 골인이 되는, 이게 시나리오예요. 네. 이 음료수만 마시면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촬영 준비가 다 되고 레리 버드가 드디어 첫 번째 공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공이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던졌는데 또 골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던졌는데도 또 골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던져도 골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시간이 자꾸 늘어만 갔다는 거예요. 골인이 되면 안 되는데. 네? 9번째 계속해서 골인을 시키던 그가 드디어 10번째 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골인이 안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습관의 힘이에요. 습관의 힘. 습관의 힘. 보통 사람의 경우 한 번 성공하기도 힘든 골인을 성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이제는 이 버디에게는.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예배하는 습관, 주일 성수의 습관, 성경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이웃 사랑의 습관, 그리고 삶에서 필요한 작은 습관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제때에 밥을 먹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 하나하나를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습관. 이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교육은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유대인의 교육 지침이라는 이 쉐마 교육의 지침은 사실 가정에 주신 거예요. 가정.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의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 오늘 읽은 이 쉐마의 말씀, 부모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학교에서도 해야 됩니다. 학원도 필요하죠. 또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녀 교육의 요람은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부모의 역할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손을 빌어서 남의 손에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자녀들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습관 제작소입니다. 송민용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녀들의 습관 제작소예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80가지, 100살까지 가는 거룩한 습관.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모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그걸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인격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예배 생활을, 봉사 생활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를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시작. 우리 두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너무 두렵지요. 자녀는 부모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술주정을 피우고 파괴하고 때리고 행패를 부리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본인이 배워요. 본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예요. 청소년 때의 아이들이 탈선하고 방탕하는 경우, 우리가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부모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은 어떤가? 나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네.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밖에 나가면 한자를 더 붙여요. 소주여 맥주여 하고 한자를 더 붙여요. 네? 아니면 주여 주여 하다가 집에 가면 죽여 죽여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후에 자기의 어머니 5살 먹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5살 때. 5살 때까지 미친 그 어머니의 영향, 그것이 위대한 링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는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을 해요. 어머니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지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 아니고 들에서 일할 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네. 자녀들에게 우리가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시간도 불문, 장소도 불문.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또 가르쳐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원칙이 될 것입니다. 원칙 중에 원칙.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힘들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건 진리예요. 진리. 6,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고 1,000년 전에도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네.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 수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가정교육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습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을 얻는 법을, 매일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자녀들로 키워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적절한 훈계가 필요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미뿐일까요?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말래요.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대요. 강한 꾸지람도 필요하대요. 네. 어려워해도, 듣기 싫어해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부모들은 나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는 시키지 않는다.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면 더 독이 된다. 네. 자율 교육에 자녀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는 저절로 크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하기 싫어하면 왜 하기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잘할 수 있게 하는지, 무슨 말로 어떻게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할지 기도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내버려두면 잘 크나요? 물도 주고 거름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파도 가지를 쳐줘야 합니다. 아파도. 내버려두면 삐뚤삐뚤 지 멋대로 큽니다. 큰 제목이 되려면 부모의 적절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죠.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옳지 않은 일을 한다거나 밤새워 게임을 한다거나, 요즘 아이들에게 흔히 보이는 모습이죠. 밤새워 게임을 해요. 밤새워. 네.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도 그냥 버려두나요? 예배에 가기 싫다고 하면 그래 네가 싫으면 그렇게 해, 그냥 버려두나요?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야 할 것들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혼에 새겨지기까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나아가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잠시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눈물로 키운,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 평생, 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그 자녀가 나이가 40이 됐든 50이 됐든 60이 되어 같이 늙어가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러나 동시에 가장 무거운 선물이며 무서운 선물이기도 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힘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진리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의 성패가 저 자녀에게 달려싸웁니다. 약하고 연약한
부족한 내 자식이 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갈 건지 더욱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